예,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예, 소리가 이제 한국 국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말과 히브리어가 합쳐져서 소리엘이라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의미를 가진 가수인데요. 소리엘이라는 가수가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송, 또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불렀는데 에덴을 기억하나요라는 곡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에덴을 기억하나요? 당신 마음은 에덴을 기억하나요? 그 옛날 그곳, 죄와 슬픔, 고통, 아무런 다툼이 없던 곳, 그 에덴을 당신은 기억하나요? 1절 가사 이렇고요. 2절은 에덴을 바라보나요? 당신의 눈은 에덴을 듣고 있나요? 그때 그 소리, 참된 기쁨, 소망, 완전한 안식이 있던 곳, 그 에덴을 당신은 기억하나요? 이젠 다시 우리는 그곳을 볼 수는 없지만, 이젠 다시 우리는 그곳을 밟을 수는 없지만, 주님 계신 그곳에 진정한 에덴을 영원토록 있어 당신 마음속 진정한 그 에덴으로 라고 이렇게 찬송 그 유튜브에도 치시면은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리엘이라는 가수가 이 가사 찬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었는데요.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돼서 처음에 한번 이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려 봤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아무도 다녀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없지만, 예, 그 위치를 알려주는 단서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창조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동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부여하신 땅입니다. 그 삶의 공간으로 주신 곳인데요. 그 위치가 창세기 2장 8절 말씀처럼 동쪽,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에 이제 창세기 2장 8절 이하의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동방에 4개의 강의 그 발원지가 나오는데요. 예, 성경에 쓰여 있듯이 비송강이 있고요. 또 기용강, 또 히데겔 이제 티그리스 강이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이렇게 4개의 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릴 때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의미가 강 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히데겔 강 사이에 있는데요. 그 밑에 강이 유브라데고 또 위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요, 제가 이제 가져온 이 스크린의 그림처럼 에덴 동산을 추정하는 것을 한 3군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른쪽에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위치를 하는 지역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 지역인데 그쪽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가운데 보시면 에덴이라고 하는 물음표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옛날 지금 시리아, 옛날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도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왼쪽에 가나안 지역인데요. 그쪽이라고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3군데 정도로 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어느 곳이 정확한 위치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건 또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이지만 동방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죠. 그러나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그곳에서
그곳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밀턴의 신락원이라는 그런 소설에서도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죠. 그 책에서도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소설입니다. 신락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소설이지만 표현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곳에서 최초의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곳인데요. 이 에덴 동산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덴 동산에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꼭 먹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먹는 사람들도 있으신데요.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우리들의 조상이 된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게 되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본래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 영생이 중단이 되고 원죄가 돼서 지금도 인류의 일종의 저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두 가지 제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금하셨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먹지 못할 것을, 그것도 동산 중앙에 딱 보기 좋은 한가운데 두셨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인류의 범죄의 화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극의 출발이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자로 가져왔는데요. 금기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금할 금자를 써서 금기라고 하는데, 금기는 금한다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또 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기는 일종의 금기인데요. 어느 사회이든 금기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요즘 이제 하도 자유로운 세상이 돼서 이런 자유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금기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금기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느냐면요, 일종의 그런 사회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금기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억압하는 것 같이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또 통제하는 것 같지만 금기는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금기라는 것이 그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불륜은 금기라는 것이죠. 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탐한다는 것은 금기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금기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와 같은 아주 중요한 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깨지면 어떤 가정의 근간이나 구조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이런 것을 금기로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선악과 위에 다른 과일은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금기에 대해서 선악과와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왔는데, 임의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외에 다른 과일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선악과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그걸 먹고 잘못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운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그 자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그 수표면이 되는 그 육지로 나오는 순간 그 선을 넘어가면 죽게 됩니다. 이번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개정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예전 개역 한글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같은 의미인데요. 물론 이런 금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그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인권적인 금기들이 있는데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든지, 과거에 우리나라 고려나 신라의 육두품 제도라든지, 또 고려 태조 왕건 때 훈요 10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그룹을 기득권을 위해서 반인권적인 차별이 나오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득권을 위한 반인권적인 금기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조금 들긴 했는데, 저보다도 여기 원로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구수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신 적도 있죠. 그런 금기도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도 금기가 상당합니다. 안식일의 금기를 대단하게 여겼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했다가는 사람을 묶어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이렇게 좀 얽매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금기들을 벗어버리는 것인데요. 이런 금기는 우리가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금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이 주일 성수도 금기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금기이고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의 테두리로 둘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금지하신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왜 이런 걸로 자꾸 얽매여 놓고 그냥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시고 금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그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하필이면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제는 화살이, 그리고 또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하나님께 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과일들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화면에, 스크린에 보면
이 열대 과일도 좀 가져왔는데요. 둘리안이라는 그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는 과일이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과일이죠. 무화과라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코코넛이라는 과일이고, 네 번째는 포도죠.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역시 열대 과일 망고이고, 또 복숭아나 사과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먹음직한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 과일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그 화살을 또 하나님께 돌렸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과가 애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선악과가 무화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타락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입을 가렸기 때문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죄의 중요한 속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면 금지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심이 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면 행복하고 또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금지된 것을 우리가 꼭 찾는 것들이 그런 죄된 본성인데요. 금단의 열매, 금지한 것들, 이것을 꼭 길을 쓰고 그렇게 찾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선악과를 처음 봤을 때 하와가 이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지된 것이 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임을 이 창세기 3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을 요한일서 2장 16절과 연결을 해서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나무라는 이 이야기에 결국 미혹이 됐습니다.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는데 결국 그거 먹고 나서 나중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달콤한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 중에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을 걸 생각을 했으면 됐는데, 어쨌든 하와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기를 침범한 타락의 결과는 이제 세 번째는 죄의 결과인데요. 죄의 결과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이제 선악과를 줬을 때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결국 둘이 이제 같이 다 먹고 하나님 앞에 결국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그들은 도망갔다고 숨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9절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 물으셨고, 창세기 3장 10절에 왜 숨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었고 만남이 있는 곳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대면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죄의 결과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도 틈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죄를 묻는 하나님께 서로 죄를 전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누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여보 저거 맛있어 보이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먹읍시다 그러면 안 돼, 다른 거 맛있는 과일 많잖아, 그렇게 하고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와의 말에 아담도 그대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국 둘이 그 죄 때문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나쁜 모습이에요. 이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는 싫은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나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 보고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을 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탓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어떤 분이 강원도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자가용으로 어느 곳에 가다가 이제 어떤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어서 이 부부가 살았는데요. 이제 그때 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을 때 남편에게 이제 사고에 대해서 묻자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여자가 또 친정에 가자고 그러고 그랬다고 그렇게 자신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운전을 잘못한 걸 생각을 안 하고 이런 핑계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인생이 다 타락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죽여주시고 저 여자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상황이 달라졌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아주 나쁜 모습으로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과의 틈새가 생기고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당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룹 캐룹들이라고 또 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는데요. 결국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쫓겨난 인생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기름 등불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었고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존전에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서 영생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금기를 깨트리는 일에 신중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셨다고 했고 회복이
안 되게 하였지만 결국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죄에서 회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영생은 얻는 길은 회복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피해서 도망가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낯을 구하도록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영생의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2장에 그 표현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수정 같은 그런 천국의 모습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에 이어서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느니라.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때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주님 천국에 대해서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고요. 원형이라면 그것이 파괴되었다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의 주소는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때로는 금기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찬송 함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찬송하시겠는데요. 오늘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신학을 전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교직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약혼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약혼 전날 그 약혼녀 되시는 그 여성께서 친정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예전에는 이제 말로 이동을 하였잖아요. 이동수단이 말을 타고 오고 마지막 그 약혼녀가 스크라이븐이 있는 그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말을 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는데 강 위에 놓인 다리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말 위에 올라가던 중 다리를 건너던 그녀가 다리 중간쯤 닿았을 때 발을 헛디딘 말이 결국 미끄러지면서 고삐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던 그녀가 강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물에만 빠졌으면 다행일 텐데 불행히 그 순간 강에 있던 큰 바위에 그녀의 머리가 부딪히고 스트라이븐의 약혼녀는 그대로 그곳에서 익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스크라이브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긴 한 분입니까? 만약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뿐인 내 약혼녀를 지켜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런 원망이 들다가도 스트라이브는 결국 마을을 떠나고 슬픔을 잊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하는 그 목공 일을 통해서 자신의 무보스로 시골 빈민가를 수리해 주었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무엇인가 미쳐야 그녀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수군거렸지만 성실한 그의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36이 된 스크라이븐에게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캐서린 러치라는 분인데 결혼을 이제 또 약속하고 식전에 세례를 받기로 한 캐서린이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연기하고 4개월 동안 그녀를 극진히 간호를 하였지만 결국 일어서지 못하고 그녀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크라이브는 이제 주님 외에는 어디에도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 슬픔에 잠겨있던 그에게 어머니마저 중풍이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스크라이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2번이나 잃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은 그 스티라이븐의 마음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병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이 이제 찬송이 되었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과 2절 가사가 되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라는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바를 또 3절로 완성을 하였는데요. 생활 속에서 기도드리면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라는 곡입니다. 그는 57세 되던 해 포터라는 여인과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포터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10여 년 동안 눈을 감는 동안 포터에게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마치 평생 아픔과 상처로 많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보상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 포터와 살았다고 합니다.